오늘은 사도행전 19장 4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은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한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이제 이 사건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하는 한 구절만 보니까 좀 생뚱맞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내용인지 얼른 기억을 못 하시겠는데 이렇게 좀 우리 말문을 열었으면 싶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어떤 관계로 이것들이 존재할까, 혹은 이렇게 유지되어 갈까, 말이 조금 거창해졌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인데, 그 물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도 잘 아는 그런 표현을 하지요. 작용과 반작용. 이게 물리법칙이에요. 이 세계가 존재하는 기본 물리법칙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 과학의 실제로 이렇게 경험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저는 저만 그럴까요? 요즘은 이제 밝은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전에는 조금 어둑한 것을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막 밝게 불 켜고 끄라고 막 정신 사납다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제가 달라졌다고 그런 평을 하거든요, 식구들은.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런 영향을 받은 데는 아마 조금만 나름의 근거가 있는데요. 한자말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한자말, 우리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은 그런 단어 중에 음예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의 건축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평한 이제 한자 말인데요. 이제 청아가 우리가 조금 길게 나가 있잖아요. 빗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햇빛이 쪼일 때 일정한 그늘을 형성해 가지고 그 어스름한 어떤 빛의 상황이라고 할까? 그거를 한자말로는 음예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축이 특히 그런 걸 잘 살려 있다고 이런 평을 하고, 물론 동양 전체 건물들, 서양 건물은 우리가 아파트를 잘 보다시피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그냥 빛이 그냥 수직으로 오면 그냥 받고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또 이쪽으로 받게 되고 뭐 이런 공간인데, 우리 고대 건축물들 또 동양의 일반적 건축물은 천마가 어쨌든 살짝 가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왔을 때도 밖에 빛이 그냥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아주 중요한 건축의 지혜로 보고 그걸 음예 공간 그래요. 한때 그것이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제 일본 말로 썼으니까요. 그걸 번역을 해서 저도 그걸 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오후 예배가 우리 생활 패턴이 좀 달라져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여신도 같은 경우 정말 그 코로나19 이후에 참 모범적인 것 같은데요. 웬만한 교회들은 아예 그 공동 식사 제도를 작은 교회들의 경우는 폐지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또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각 조들끼리 조금은 경쟁하듯이 식탁이 더 풍성해지지 않는가 걱정스러울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에어컨을 놔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논의를 너무 늦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걸 무슨 당회에 직접 건의를 하든지 혹은 재직회의 정식 안건으로 이렇게 제안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비공식 아인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그 어려움을 그저 감수하는 그런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어쨌든 오후 예배라는 게 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저녁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주일날도 우리 전통적으로 하던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딱 그거예요. 완전히 환하게 밝은 곳에 저는 가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무튼 동양인에게는 의미의 공간이 어스름한 해질녘의 그런 공간, 그런 빛의 그 어떤 여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성적 그 자극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밝은 곳에서 이렇게 막 예배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조금 어쨌든 이렇게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제 할 때 스위치 불을 밝히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컴컴한 그 가운데 뭐 방한 공간이라는 게 빤하니까요. 그 불을 켜는 것도 낭비인 것 같고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아마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요. 예기치 않는 대목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지방 공간에서 딱 부딪히면요. 새벽이잖아요. 뭐 이게 감각이 다 살아나 있지 않는데, 야 이제 불 켜고 살자. 제가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잠깐의 뭐 이런 거리 이동도 불을 켜고 움직이는 것이 나이 들수록 좀 안전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불을 밝히는 것보다는 그냥 움직이는 것을 뭐 이렇게 전기도 아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무튼 또 핑계가 있어요. 이 동양 문화에 또 이런 아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래서 안 했는데 이제는 불을 밝혀야 되겠고 예기치 않는 제가 어떻게 무슨 이런 소리라도 내면 우리 막내께서는 금방 귀가 밝아요. 넘어져서 그래요. 넘어지는 거는 어른들한테 치명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부담도 줄이고 이제는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작용 반작용이 그 물리 법칙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고통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 그게 이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그걸 이제 물리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평범한 우리들의 삶으로 다시 이제 번안한다 이렇게 바꾸면 무슨 말이 될까요? 그러면 요즘 영어 많이 쓰는 시대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give and take. 그 이제 우리 말로는 하면은 주고 받기 이렇게 되겠죠. 주고 받기. 이것도 작용과 반작용의 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 그 어떤 우리 삶의 질서는 주는 거 있고 받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을 보는 건데요. 이제 보세요. give 그리고 take 그런데
이제 발음은 이제 개수가 조금 달라지네요. 그러긴 한데 알파벳으로 하면요, 이게 네 글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도요, 주다, 받다. 이게 두 음절로 이렇게 또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하고 달라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개수를 맞춘 거예요. 이제 아무튼 세상이 운영되는 것이 어찌 기브 앤 테이크만 있겠습니까만은 사실은 넓은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주고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건데 그게 이제 개수를 맞췄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말을. 그리고 우리도 주다 받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 발음하는 방식은 다르죠. 주다 하는 발음하고 받다라는 말이 다르죠. 철자가 다르죠. 그러기는 하는데 이 수는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삶이 이 두 가지 그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주다 그런데 돌려받다 뭐 받다가 있긴 있습니다만 돌려받다 그런 것으로 만약에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 글자 네 글자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주다 받다 그러면 딱 그 글자 수가 같으니까 얼른 각인이 되겠잖아요. 설명하기 쉽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 사람들처럼 네 글자로 혹은 우리처럼 두 글자로 이렇게 운을 맞추듯 말을 만들지 않았고요. 주다라는 말에 전치사 하나, 그러니까 접두어 하나를 붙여가지고요. 주다라는 말을 돌려받다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우가 뭔가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58절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죠. 그러니까 그 시신을 우리 한자도 아주 무서워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이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사람이 숨을 딱 멈추게 되면 그때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하고는 다르게 쓰는 한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 그래, 구. 그러니까 시신 몇 명 이렇게 말 안 하죠. 시신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죽은 사람 몇 명 이렇게 안 하고 시신 뭐라고요? 몇? 구. 그래서 구자로 딱 바뀌니까 참 이게 뭐죠? 어떤 절망감?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방금 1초 사이 있잖아요. 1초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순간이. 그런데 이때는 사람이라 하더니 그 숨이 멎게 되면 이렇게 구라고 냉정한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호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면은 주다라는 말에 이 접두사가 붙여진 이 낱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돌려주시오. 당신이 이제 숨을 거뒀지 않느냐? 당신 재판에서 이분이 이제 숨을 거뒀지 않느냐? 당신이 가질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오. 할 때 헬라어가 여기 쓰여져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예 다른 말로 쓰잖아요. 기브하고 테이크는 아주 스펠링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다, 받다, 다는 공통어로 쓰여지지만 전혀 다르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주다라는 기본 그 동사는 유지해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한 낱말을 딱 돌로 붙여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런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받는데 왜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되는가 하니까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돌려받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확장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하죠. 이제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자기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서 평생을 정말 헌신을 했는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그런데 그날에 그게 지금 나한테 주신다고요? 아니고 그날에 내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다. 돌려받다라는 말이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상의 의미로. 이제는 그러니까 보상하다. 이제 값을 이렇게 주시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확장이 돼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주신다는 말은 보상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려주고 보상하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같은 낱말을 쓰는데 그 낱말의 의미가 이렇게 더 확장이 되었는가. 야, 그 사람이 쓰는 낱말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쓰여지구나. 그런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 의무를 다하다라는 말에 이 같은 낱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다라는 말에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를 앞에다 딱 붙여놓으니까 말이 정반대가 돼요. 말이 반대가 돼가지고 돌려주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더해서 돌려주는, 보상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더 연결이 돼서 아무개가 의무를 다하다, 책임을 다하는 것에도 이 돌려주다라는 의미를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의무를 다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보상하다라고 하는데도 쓰여지고요. 그리고 또 주는 것인데 돌려받는 거죠. 이 돌려주시오 할 때도 이 낱말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성경에도 주기도 하고 또 돌려받기도 하는, 영어로 말해서 give and take로 성경의 질서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느 분이 이 주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을 104군데나 찾았더라고요. 이분은 104군데를 다 찾아서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 주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이 104군데의 사례를 찾아서 이제 그것까지는 자신이 다 밝히질 않아서 이제 새로 저 같으면 제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이제 못했지만 그분의 결론이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주다라는 말, 기브라는 영어로 기브라는 말로 쓰여질 때의 주어는 이분이 적어도 찾은 바에 뭐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한 곳을 104군데에 한정했겠죠. 그런데 이때 주어가 전부 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성경의 세계에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주신다는 이 단어를 굳이 쓸 때의 주어는 주님 혹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이때 거기다가 앞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전치사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받는다는 거, 주고 받는 건데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따라서 받는 거 이제 주셨으니까 받았지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여지는 용례를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신 분이 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또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은 이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갚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그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매를 맺고 또 갚하고 그 주신 은혜에 되돌리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응답으로 볼 수 있겠죠. 주시는 분은 항상 주님이시지만 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되돌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응답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는 그러니까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혼선이 없겠죠. 왜냐하면 한결같이 주님으로 그런데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 영역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보상하시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 이 두 면이 이 받는다는 측면에는 이렇게 담겨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40절을 왜 읽었느냐면은 에베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거기는 아주 큰 에베소를 우리 교우들과는 가지 못했던가요? 그런데 그 에베소를 가보게 되면 안내자들이 꼭 이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무엇으로 어마어마한 도시인가 하니까 지금도 유적이 그 튀르키예를 대표할 만한 그런 건물이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적 자체로도 지금도 그렇게 대표할 만한 것인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세계 역사상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7대 불가사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본 어떤 분이 역사 기록물을 남겼는데 그게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아주 각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선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즘 아주 엄청나게 덥잖아요. 대표적인 더운 곳이 이제 중동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벨론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지금이 이란,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제국이었다고 하는데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있었대요. 네, 행인 가든 그러는데 이게 정원이 있어요. 가든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가든인데 이 가든이 땅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건축물인지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되어 있대. 그런 게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남아 있으면 정말 우리 후대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호기심을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충족할 수가 있는데 그 건물이 다 이제 사그라들어서 역사와 함께 무너지게 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의 문명이 어느 고대인들이지만 어느 정도 대단한가 하니까 그 사막지대에 물이 저절로 소통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공중에 매달아 놨겠어요. 실제로는 지상에다가 건축을 해놨는데 그게 멀리서 보면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물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식물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아무튼 그 사막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래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맨 첫 번째로 뽑혀지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피라밋은 물론이에요. 피라밋이 그 역사 연대순으로 말하면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째쯤 이 공중정원이 꼽히거든요. 근데 그런 건물, 신비한 건물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었답니다. 그거는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르테미스, 이제 학교에서 하는 어법으로는 아르테미스 여신전을 신상을 세웠는데요. 크기도 어마어마했고 그거 이제 화려한 모습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9장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우상인데 그거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기술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거예요. 이때 나와서 그 읍장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됐나요? 이 사람이 나와서 그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요 일 때문에 우리 에베소가 로마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거나 잘못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이거는 질서대로 좀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막 그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말하면서 마지막 대목에 보고하다. 우리말로 보고하다라는 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받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응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고할 거리든지 혹은 열매를 맺는 것이든지 혹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든지 이런 의미로 쓰여져서 이 주는 것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 받는 영역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도 언급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의 몫이 있음을 이 단어는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치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이치를 생각하면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give,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take 이렇게 우리가 받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보답한다는 의미잖아요. 주었으니까 take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받다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서를 생각하면 참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동에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은 교덕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도척이 저쪽 고을리로 간다잖아요. 근데 산을 밀고 논밭을 다 메꾸고 이렇게 대지를 구성해서 아마 멋지게 건물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청 방문하면 우리도 차를 가지고 가면 주차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저도 한두 번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안내해야지 같이 간 분들이 있으면 이제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쭉쭉 뻗은 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편의를 그래서 저는 저한테 발언권을 줬다면 도청 여기다가 좀 지어주시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에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분들이 많겠지요. 저쪽 분들은. 그래서 그런지 전에도 우스개를 말했지만 그 건너편에 지금 무슨 아파트 지은 그 주변은 그야말로 평당 1,000만 원으로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은 보셔요. 우리 지역은 보십시오. 막 빈 터가 남고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요 밑에만 해도 새 집이 그거 허러 가지도 않대요. 왜 그런지. 그게 아주 폐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 우리 이 동네에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새 집이 바로 요 밑에가 이런 식으로 이런 눈으로 보면 구도심의 그 도시 상황, 우리 주거 환경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쪽 사람들이 또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도모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합시다. 그럼 넘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식의 도시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후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작용을 했으니까 반작용이 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생명 위협이나 지금 유럽은 우리보다 10도 정도가 더 높다고 하니까 유럽 상황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만은 요 건너편에 개를 보니까 완전히 혀를 빼고 이렇게 빈사 상태로 보여지더라고요. 저기는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물으니까 요즘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이 이렇게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 예전하고 확실히 다릅니까? 제가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물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그러고요. 에어컨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더워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정말. 네? 그 녀석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기사분 이야기를 말할 게 아니라 권사님 얘기를 우리 같이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지요. 자기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지만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개가 지금 헐떡여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후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질서 이거를 우리 삶에 응용해 가는 그런 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폐지를 이렇게 정리할 때가 있어요. 사택의 것도 교회에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이 화가 발전을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잘 꼼꼼하게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고 또 가정하시는 분이 그렇게 정리 안 해줘도 좋대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는 그동안에 저 밑에다가 내려다 놨었는데 그걸 좀 잘 유용하게 쓰시겠다 하니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분이 잘 처리해 가시네요.
그래서 이제 갖다 놓는데 어떻게 약이 맞자 모르냐면 박스에, 근데 그 박스에 실제로 그렇게 써놓은 걸 본 적도 있어요. 그 옆에 손잡을 수 있도록 구멍 하나만 딱 뚫어놓으면 이거 들고 가기가 아주 용이해요. 근데 왜 다른 건 우리 저 계란 박스는 그게 구멍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를 버릴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왜 어느 박스 성격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박스는 왜 그걸 구멍을 안 뚫어놔가지고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들어서 하려니까요. 그 정리하고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혈압이 올라 있었는데 그 막바지 순간에 하다가 툭 떨어지거나 이걸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착 깨가지고 하면 그렇게 화가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씩 떨어지면요. 그때마다 진짜 그냥 화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 얼마나 그랬어. 실제로 옆에 그 자그마한 손잡이 이걸 뚫어놨을 뿐인데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마워한대요. 실제로. 그런 걸 보도 받고 그리고 제가 피부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공연한 말이 아니구나. 물론 어떤 물품에 있어서는 그 흠결이 생길까봐 이제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업자들이 그런 안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스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 담아서 내면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기다 손잡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뚫어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게 사랑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서에 대한 그 응답의 방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요거 하나까지만 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그 우리 베드로회에서 그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벽돌이 좀 독특한 흔들리지 않는 그걸 쓰고 남은 벽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거기다 놓으면 되겠다 해서 놓은 거예요. 그냥 무심히 저는. 그런데 그걸 잘들 이용하시는데 그게 어떤 분에 의하면 그걸 조금 더 잘 놀려고 조금 더 바짝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밟으면 움찔해져가지고 추락할 위험이 넘어지는 위험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이거 없애버려야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에서 거기다 그러면 아래 시멘트를 발라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좋게 해놨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이찬 집사님이 이 양반이 동네 청소도 하고 하는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어른들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인지 이렇게 한 두어 시간씩 이렇게 참여하는 모양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저 쪼가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거기다가 붙였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시멘트 색깔이니까 표시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분도 될 뿐만 아니라 이 발이 또 미끄러질 수 있는 것도 방지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이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런 발상을 했겠지요. 그리고 저렇게 했어. 어느 날 본드가 좀 붙이고 왜 하세요? 그분이 일하다 보니 쪼가리가 발견이 됐는데 교회를 쓰면 좋겠다 싶어서 한다. 제가 그 작은 일이지만 감동을 받았다. 우리 교우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일을 그렇게 좀 건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이렇게 보완하면 교우들이 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안목을 좀 갖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사들을 갚아는 보상받는 이렇게 기부하셔서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인데 그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는 보고도 하고 응답하는 차원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굳이 길게 말씀드린 셈이에요. 그런데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조그마한 쪼가리라도 살려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 조금 더 큰 틀로 말하면 저는 나무 하나도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 그냥 도시개발을 당장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아마 이 도시 설계자들은 아주 큰 전문가들은 큰 반성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냥 막 논밭을 밀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런 뜨거운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에어컨 저렇게 우리가 틀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생활 태도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각성들이 있거든요. 전문가 수준에서이지만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도 그것을 감내하는 김선호 집사님 와닿는 말이 있습니까?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어컨을 좀 덜 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자마자 쾌적하게 좀 살자. 우리 집은 맨날 저녁 때가 되면 저 사람이 퇴근할 때가 되면 논쟁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 같으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견딜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돈 절약하자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기후 생태 환경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반응하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봤네요. 큰 것도 그리고 우리 교회 작은 사례지만 참 저는 고맙게 턱을 보고 있습니다. 미끄러워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색깔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혹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값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눈이 열려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합당한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덧입혀 주셔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집에 이르는 주의 종들은 물론이고 몸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영광과 계시가 임하기를 간절히 비옵고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